쉬시려고 오신 분들도 여기 있으시래요. 네, 환영합니다. 네, 어제는 어떤 분이 와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 중에 자기네 그 형제들이 처음에는 반 예수 믿고 반 예수님 안 믿었는데 또 오래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제는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부럽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는 지금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가정들이 복음화 되지 못하고 명절 때 되면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일도 그래요. 하나님 일도 계속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이 땅에서 보상받아 잘 되는 일에 더욱더 상급을 더 많이 쌓고 또 이 땅에 더 보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더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 시험 들거나 또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일을 잘 못한다든지 처진다든지 그래서 상을 잃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많은 은혜를 받고 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더 쌓고 이 땅에서도 더 많은 상급으로 승리하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열린 문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각 교회마다 아시아의 7 교회의 각 교회마다 이런 교회는 이런 예수님으로 저런 교회는 저런 예수님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그 교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필라델피아 교회, 형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시다 그랬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하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도 역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번에 새로운 삶을 공부하면서 신앙의 그 종류, 신자들의 종류가 셋이다. 하나는 어린아이가 있고, 하나는 청년들이 있고, 하나는 아비들이 있다.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새로운 삶 교제를 말씀합니다. 나이가 많고 또 연조가 많다고 해서 직분이 어떤 거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막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누구한테 돌봄이나 받고 또 어떤 어려움,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도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을 받고 또 웬만한 시험은 극복할 수 있어야지 그 시험 잘 들고 그걸 만든다는 거죠. 청년의 때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제약도 나도 악령도 세상도 이겨나가는 그 시대가 바로 청년의 단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비 단계는
아빠, 엄마는 어떤 분일까? 바로 이제 재생산에, 물론 아이를 낳아서가 그 육적인 그런 재생산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나를 보고 예수 믿는 거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끔 되는 재생산. 그리고 유모가 아비가 자식을 기르고 그걸 돌보듯이 정말 어린 그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돌보고 이끌어주는 그런 단계에 이른 사람 보고 아비의 단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교재를 대하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교재는 또 그렇게 또 나와요. 당신은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입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떤 때는 제법 어른스러운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청년의 때도 있는가 하고 어떤 때는 전혀 어린애 같은 때도 있는 것 같아.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횟수가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횟수가 적어야 되지 않겠냐. 점점 줄어서 정말 적어도 어른스러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셨는데 그 열쇠는 어떤 열쇠냐? 열면 다른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다른 사람이 없다. 그런 거죠. 이 천국문을 예수님은 열 수도 있고 또 닫을 수도 있고, 축복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기도의 문, 이런 기적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 문,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봐도 여호와는 바로 어떤 분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라내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침투에서부터 일으키시며 빈비반 자를 거름됨에서 드사 귀신들과 함께 앉게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린 문을 주신 예수님,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열려야 구원이고 그래야 축복이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보의 그 자연사 루디아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했다. 설교가 주께서 하나님이 그 신자의 마음을 열어서 은혜가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 마음도 오늘 열리는 역사, 그래서 설교에 은혜 받고 변화받고 힘없고 승리하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려야 돼요. 그래서 노래를 한번 불러야 열리려나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바다 열려라 예바다. 마음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라.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기도의 문도 열려야 합니다. 아멘. 야곱이 에세의 낯을 피해서
형 에센나절에서 바다나랑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날이 좀 멀어서 돌을 배기하고 잠을 자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각다리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사각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 가면서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자손이 동서남북의 편만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가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정이요 하늘문이로다 하고 그 다음에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노라. 교회에 양식이 녹록해서 교회에 재정이 녹록해서 사명을 교회대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들어서 그렇게 하고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면 목사가 다 쓰는 줄 알아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가 다 쓰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 시험 들었습니까? 다 재단에 들어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있습니까? 못하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적의 문을 열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문, 축복의 문, 기적의 문이 열려서 늘 승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어떻게 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셔야만 축복의 문, 기도의 문, 기적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은 작지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헌금 그러면 많이 내면 많이 낸 건 줄 안단 말이죠. 인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주님 편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연복계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한 화부가 엽전 2랩들을 넣습니다. 부자들은 많이 넣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은 사람이 헌금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은 이 과부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책망 없이 칭찬만 드린 후에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도다. 보라 사단이 그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줘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나는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 그런 분들이 있죠. 나는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 또 어떤 분은 나는 있는 게 돈밖에 없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 말씀은 적용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걸 믿어집니다. 참 바빠요.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을 내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이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배반치 않는 사람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돈에서 내는 게 아니라 이 과부, 한 과부처럼 두렵던 정말 생활비 전부 정말 자기 쓸 것도 안 쓰고 살다고 하고처럼 정말 자기 아들과 말씀만 부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거를 바로 예리하게 주었다가 놀라운 축복을 계속 받았던 것처럼 적은 능력, 작은 능력, 물질이 작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아파요. 도무지 오늘은 이상하게 사고를 났더니 교회가 기분이 아닙니다. 도저히 몸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이 정말 주님의 말씀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교회 나왔다면 그 사람은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텔레비전에 광고도 많이 나오고 명량이라고 하는 이순신 그 영화가 얼마나 돌팠다 관계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가만히 그 이순신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나라 충성하는 사람만 못하는 거예요. 왜? 이순신은요 모함받았어요. 모함받아가지고 진짜 그랬나 모르지만 영화에 보면 막 맞아가지고 피투성이 되고 옥에 갇히고 막 그랬어요. 결국 옥에 갇혀버렸는데 풀려가지고 와보니까 배는 몇척 안 남아서 다 파손되고. 아니 요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나와서 됐어? 나라로 살려고 그랬는데 나 기분 나빠서 나 일 안 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순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장년이 이제 순국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그러지만 그 사람은 나라를 충성해서 바쳤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서 목숨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웬만한 시험, 웬만한 환란, 웬만한 역경 누구에게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큰일 그랬는데 사실은 작아도 실선만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다 각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남겼으면 아마 같은 직장 받았을 거예요. 안 했으니까 묻어뒀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작게 받아서도 최선만 다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알게 하시겠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옛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소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으소서 그렇게 이제 하긴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스가랴 1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통해자복을 하는 자기들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은 통해자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때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던 거죠.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장대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대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구속교회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을 하셨어요. 자신을 주시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정말 이루어진 구속교회 우리 주님이 끔찍히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하시길 원하죠? 아멘.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죠? 아멘. 생업도 잘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예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실 것이다.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앞으로 최후 환난의 때가 온다. 저는 환난 통과하지 않고 정말 믿는 사람은 다 들림받는다 이렇게 계시록을 배울 때 배웠습니다. 저도 믿고. 그러나 반시하는 반이야. 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믿는 거지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휴가 못 받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때가 되면 환란이 임할 겁니다. 휴고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을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어놓긴 했으니까 그때 믿을 거죠. 아내나 누구 이웃에 얘기한 걸 듣고 그때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환란이 온다. 환란이 오지만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스스로 요즘에 여러 가지 이런데 저런 얘기 들으면 속상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속상해서 자명할 때도 있고. 그러나 늘 기도가 중요해요. 그거 하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때때마다 은혜를 주셔요. 한번 기도를 하는데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인가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욥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욥이 환난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정직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내 종 욥을 위하여 구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나를 순전하게 정직하게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그때 사탄 마귀가 하는 말이 아이고 잘 살게 하는 장 그렇지요. 옷 쓰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모든 건강한 것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신 그러니까 악창이라고 하는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 어려움이 있어도 내 모든 신상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시는 환란이다 생각합니다. 여기 23장 10절에 나의 하나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내가 천국과 친다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에는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로 주시나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고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정말 지금 환난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은 그러나 평상시도 우리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전부 산상수훈의 말씀을 모두 하시고 끝에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다 하시고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리니 환난과 역경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말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리니 환난과 역경이 일어나면 안 무너진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은혜 안에 승리하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 129편 56절에 보니까 내 소유를 이루시니 곧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산, 부동산 정말 나는 뭐 가진 것 이것저것이 내 재산인 줄 알지만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 재산이 그게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켜놓은 게 그게 바로 재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암만 많이 쌓아서도 건강이 허락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고 자식이 다 흩어버려도 소용없는 것이고 남한테 속아도 소용없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소유를 지켜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게로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죄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유를 맡겨주신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 수 없어요. 이렇게 더워오면 한여름에 이렇지는 않았는데. 자,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그 멸류관 한번 생각해보세요. 멸류관이 뭘까?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멸류관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그 멸류관 다 받았으면 꼬꼬로도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나 안 가봐서 하나님 나라 안 가봐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건 모르지만 멸류관이 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도 멸류관, 모든 영광의 멸류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상급이요. 이 땅에 보상받아 승리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멸류관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나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했거든요. 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에다가 사람들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집을 짓는데 무슨 집을 지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예?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짓는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으로 짓는다. 그러나 공격이 붙을 때가 오는데 환란이 일어날 때가 오는데 역경이 일어날 때가 오는데 그때 보면 안 되는 거죠. 나무나 짚으로 짓는 것은 그럴듯하지만 환란이 일어나면 다 타버리고 간다는 말이죠.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대로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타다 남은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작이나 나무나 짚으나 이렇게 타다 말면 타다 남은 거 있잖아요. 장작 타다 남은 거 봤죠? 봤어 안 봤어요? 이쁘게 생겼어? 그거 보고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멸관을 빼앗지 못한다는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환란 역경 언제든지 우리 신앙생활은 금과 은과 그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돼. 어떤지 예수님 터에 집을 짓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누가 뭐라도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도 시험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면 환란 역경이 일어나면 괜찮지만은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남북에는 그럴 건데 남북에는 멋있게 살고 남북에는 참으로 훌륭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지만 환란이 일어나면 나오죠. 보면 남는 게 없단 말이죠. 구원을 받긴 받는데 예수 믿으니까 구원을 받긴 받는데 무슨 구원? 구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그 하늘 나라 가서 상급을 많이 받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잘 나가다가 환난 역경 때문에 잘 나갔어요. 편안하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먹어가지고 그 중동수는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그 책망을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니까 내 종 다윗 같아서 축복을 얘기하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못 갔어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못 갔습니까? 직접 믿음으로 쳐들어갔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말을 들었어요. 백성들이 12 정탐꾼을 보내는 게 낫겠다.
가서 정말로 통탐하고 보고한 대로 우리가 그 대처해서 초대하면 좋겠다. 세상에서 손잡은 법에도 나온다면. 그런데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 책에서는 세상이 세상 법하고 다른 게 얼마든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쳐들어가서 해야 되는 믿음으로. 갔다 오니까 열정당분이 뭐라고 그래? 그들은 아락자손이고 키가 크고 성곽은 높고 현대식 무기를 갖췄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물같이 높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관력은 믿음으로 복음을 했죠. 어쩌든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못 간다.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이 속속여서 그렇게 했지만 혈육을 했어요. 혈육을 해서 정말 우리 마사건데 혈육을 해서 못 간다. 여러분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탕자가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냥 마음대로만 살면 그냥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만 나갔더니 인격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만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산 낭비하고 나중에 후회해서 결국 아버지 생각나가지고 붉은 하늘을 벗어서 하고 왔다가 아버지가 다 주시잖아요. 다 주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할 뿐이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새 새로운 삶을 했는데 목요팀도 7명 주일팀도 7명 왔어요. 공부하기는 딱 빠져요. 그렇지만 새로운 삶은 새롭게 처음 하는 건데 나는 내년에 계획해보면 내년에 못하게 되겠죠. 모르죠. 다른 사람이 와서 할라는 모르지만 내년은 안 하게 되겠어요. 후년인가 그 후년에 하게 되겠어요. 2017년에 하게 되겠어요. 내가 계획 세운 거에 의하면 그냥 하면 좋긴 좋겠는데 안 하니까 벙어리 내 가서 말은 못하고 죽여. 근데 어떤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나 전에는 얘기해. 어떤 집사님이 그날 다리를 다쳤대요. 오는 날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안 하고 다음에 할 거야. 그런데 다리를 다쳤대요. 아니 다리를 다쳤어도 뭐야 여기다 다쳤지 그런 사람은 못 오지. 그런데 할 걸 안 가서 그래요. 거기서 공부를 했으면 괜찮은 건데 거기를 안 가서 이렇게 다쳤어. 깨달아가지고 먹었다고 해서 내가 지났어도 말아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와도 됩니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이게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사람같이 살았지만 하나님 관점에 볼 때는 전혀 가치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사실은 비참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북쪽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게 자기가 도리로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존심 무엇보다 저 북쪽을 왜